순전한 기독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 같아요. 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참여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많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신이라는 것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도덕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이 선을 만든 그 신 앞에 원수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에는 끊임없이 또 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변명도 하게 되고 또 수치심도 느끼게 되고 죄책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이 도덕을 주신 또 이런 양심을 준 그 배후에 분명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가? 이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원을 말하는 데는 이 범신론과 기독교입니다. 사실 선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악에 대한 기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범신론자들도 이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래서 이런 루이스는 이 범신론과 기독교의 차이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범신론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신과 우주가 하나이다. 우주 안에 신이 있고 또 우주가 곧 신이다. 이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범신론자들이고요. 우리들이 지금 쉽게 만나는 이 범신론의 영향은 뭐냐면은 여러분 뉴 에이지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그 어떤 범신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뉴 에이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네가 신이다.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너를 알면 그 신을 네가 발견하면 네가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가 신이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똑같네. 근데 한 글자가 틀린 거야. 한 글자가. 네가 신이다. 네 안에 신이 있다. 너 자신을 발견해라. 너 안에 답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뉴에이지의 어떤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완전 뭐 기독교적인 건 줄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이 범신론, 뉴에이지의 핵심은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신론은 이 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만물이 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선과 악이 나뉘어 보이지만은 이는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고
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현명해질수록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선하고 어떤 점에서는 악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것도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밝히 보게 된다. 선과 악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의 관점일 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 우리를 죽이는 암 같은 것도 알고 보면 그것도 선이다. 그것도 신이다. 어떤 그 가난도 그것도 선이다. 그것도 신이다. 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도 신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범신론자들이죠. 이런 사상을 갖고 살면 여러분 좋은 점이 뭐겠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돼요. 내가 옛날에 이분이 꼭 범신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모르고 그냥 책을 읽다가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는데 크리슈 나무니테라고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그 악하다, 선하다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멋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범신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선과 악을 막 구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의 모습도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모습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격을 갖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래도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뭐든지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좋은 점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과 악의 배후가 이 범신론의 신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 본 거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법칙적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범신론은 어떤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선과 악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범신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이 신이 그 도덕률 배후에 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죠.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로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고 미움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것이었으나 악으로 인해서 나빠졌고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전투적인 종교다. 뭔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분이고 독립적인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과 악의 배후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과 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우리들에게 선하게 살려는 그 명령자로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이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냐? 왜 악으로 가득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했으면 이 세상이 선해야 되는데 왜 악으로 가득하냐?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종종 하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요, 또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이원론자들인데, 이 이원론자들은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힘, 우주에서 끝없이 싸우고 있다는 주장에 태초부터 선과 악이 함께 존재했고, 그리고 이 선과 악은 지금도 끝없이 싸우고 있다. 두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독립적인 에너지, 힘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서로 두 힘은 모두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죠. 악도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하고 선도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힘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갈등 중에 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이원론을 말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선과 악이 태초부터 함께 존재했다라면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제3의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내가 선이다, 네가 선이다, 서로 그렇게 싸우지만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제3의 또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원론이 맞다라면은 악한 힘을, 악 자체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악하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게 악이어서 내가 악을 좋아한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걸 볼 때 이 선과 악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원론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상 이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완전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존재,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인데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근데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악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도
아주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거스틴이 따랐던 마니교도 완전히 이원론자들이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과 악을 갖다가 흑백 논리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종종 얘기는 했지만은 오늘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악의 기원은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악의 기원은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악은 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자, 악은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선한 힘이 부패한 거에 불과하다. 선은 성 그 자체이다. 그러나 악은 뭐가 부패한 거라고요? 선이 부패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이 부패했을 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이 변태 성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가학성 변태 성욕을 성도착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성도착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성도착이 되었다고 말할 때는 먼저 정상적인 건강한 성 개념이 있어야 이건 성도착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건강한 성의 개념이 없는데 이건 성도착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거에서 부패했을 때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정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패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선을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해 듣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악의 기원은 뭐죠? 천사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악마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 악은 선한 것에 기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선한 지성이나 어떠한 선한 의지의 재료를 빌려와서 거기에서 기생을 해서 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악에 대한 개념을 좀 보면은 알버토 월터스는 악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은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구조에서 일탈한 방향성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구조 속에서 방향성을 일탈한 것, 그 자리에서 일탈할 때 그 악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선한 구조에서 일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어거스틴은 그래서 악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아주 최고의 지정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이 결핍이 됐을 때 악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악은 왜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존재인데 그 선한 존재가 선한 존재로 있지 않고 그 선한 존재가 부패해서 내 삶 가운데 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선한 존재가 끊임없이 방향성이 일탈되므로 내 삶에 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 주례할 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조했을 때는 바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결혼의 구조에서 일탈됐을 때 그 가정과 그 삶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의 방향성과 목표는 뭐냐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증상의 완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원형 구조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창조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여러분들이 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없지만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했을 때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했는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교회를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에서 교회가 일탈했을 때, 벗어났을 때 그걸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적인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탈했을 때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이제 사실 내일 나오지만은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방향성에서 일탈했을 때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내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일반 비그리스도인의 도덕률과 그리스도인의 도덕률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내 존재 목적이 뭔지, 내 존재 방향이 뭔지,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래 목적한 그 목적에서 일탈했을 때 원래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거기에서 일탈했을 때 그게 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덕 규칙 그 교통 법규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도덕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냐 안 도왔냐,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냐 안 도왔냐, 이게 도덕의 전부, 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것에서 부패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악이고, 바로 기독교의 악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갈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정말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는 일탈된 방향성에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악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는 살지만은 악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악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좋다 이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이 C.S. 루이스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선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악이 주인 노릇하냐? 아무리 선에서 부패해서 악이 출현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선의 주인이시면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악이 주인 노릇하냐? 왜 강도가 주인 노릇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왜 악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될까요? 왜 교회들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왜 교회 안에 악의 주인이 될까요? 왜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악이 주인이 될까요?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왜 주인 되지 않고 악이 주인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또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인간은요, 정말 노예를 원하는 것 같아요. 노예. 내가 말하면 가, 그러면 가고, 이리 와, 오고, 앉아 하면 앉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고, 웃어 그럼 웃고 이런 로봇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로봇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로봇 나오니까 하나 사세요 그냥.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은 여러분 이제 로봇 다 살 수 있어요. 설거지 로봇 사가지고 시킬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있으면 그 시대가 와요. 저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로봇은 나의 노예지 뭐. 지치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로봇을 지금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예를 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인간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인간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회사에서도 막 데모하고 너무 힘들어. 로봇으로 쫙 깔아놓으면 돼. 이제 앞으로 회사도 사람보다는 로봇가 더 많은 시대가 와요. 그만큼 인간은 내 말대로 따라주는 로봇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로봇 조종하듯이 리모컨만 누르면 푹푹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구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게 인간을 창조할 수 있었어요. 로봇처럼 창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로봇처럼 창조하면 내 말을 잘 듣는 거는 좋지만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내가 로봇을 사서 로봇에게 뭔가 일은 시킬 수 있어도 뭔가 인격적인 연합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 세상이 악이 선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복은 또 우리의 의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연료를 넣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의 지점은 인간은 잘못된 연료, 즉 자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달리는 것이에요. 마치 고장난 엔진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창조한 그 구주에서 일탈하지 않는 그 선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엔진을 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선, 그 구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악의 상태가 되었고, 이 세상은 악이 더 지배하는 비극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는 않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사람들에게 양심, 즉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분별력을 그래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중적으로 불일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마음 깊은 곳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도 내 속에는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역사 일에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을 깨닫게 했지만, 양심을 주셨지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분별력을 주셨지만, 그 늘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그 선을 늘 선택하면서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구약 성경부터 주셨죠. 구원자에 대한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 자신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온전히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일탈을 해서 악이 득세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창조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선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벗어났으니까 돌아와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근데 한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누군 줄 아시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와서 막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놀랍지요?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고 나는 태초부터 존재한다고 그러고 내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활보하면서 다니는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볼 때 그 사람은 결코 성인은 아니다. 셋 중에 하나다. 거짓말장이거나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셋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진짜 성인으로서 정말 선한 일만 하고 다녔으면 성인이라고 하겠지만은, 이분이 선한 일,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근데 다니면서 하신 그분의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가 심판한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분이 무슨 성인이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루이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바리새인하고도 보통 많이 싸우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분은 도덕적 스승은 아니다. 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인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장이, 사기꾼에 불과하다.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한 정신병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다. 아마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이 깨달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니까 루이스가 볼 때 이분은 사기꾼은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이분이 미치광이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내가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기에서 루이스는 선악 배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복이 그냥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무 고민 없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제일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 대다수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고민이 되는 분이 있지요. 근데 그런 고민을 통해서 믿는 분도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는 그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C.S. 루이스도 이 책을 쓰신 분이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혼자 그냥 누워서 탁 생각이 났겠어요? 많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그냥 혼자 뭐가 딱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도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케이스는 역사 이래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 확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역사 이래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을 나에게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날 확률이 많지. 그렇잖아요. 근데 꼭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 막 가다가 빛이 와서 막 쓰러지는 그 장면 나한테 연출해달라고. 역사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그런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하시면은 곤란해요.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들은 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한 의문, 고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11조 설교를 목회를 하고요, 거의 한 3년인가 5년 후에 했어요. 왜냐? 저 스스로 안 믿어져서. 그래서 28살 때 내가 목회를 했는데 말라기 3장 10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분명히 믿고 그 신앙 고백으로 목사까지 됐지만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걸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내가 안 믿으면서 할 수도 있지요. 믿는 것처럼. 그죠? 네.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근데 저는 알지요. 몇 년 동안 11조 설교를 제가 안 했지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한 어떤 그 고민의 시간들, 의심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이건 내일 C.S. 루이스가 믿음을 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진 정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2장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4장에서 나올 소결론을 또 미리 조금 언급을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종합을 해서 우리는 완전한 참회와 새로운 생명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조에서 일탈한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놓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식으로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언하셨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에 힘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포뮬러 공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이다라고 루이스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들이 모든 선과 악의 배우, 도덕률의 배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께서 성경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일탈된 삶의 방향에서 다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뭐한다? 자, 악할수록 회개할 필요성은 많아지는데 악할수록 회개할 능력은 약해져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거를 상담으로 좀 비교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심각할수록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심각할수록 상담의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나는 상담 필요 없어. 나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진짜 심각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다 상담 받으러 와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이에요. 정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으로 그분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선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진짜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죄를 인식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다 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새로운 종류의 생명, 즉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건 이제 4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 침례, 믿음, 주의 만찬.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은 이 3가지는 동의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 이 루이스의 이 고백이 정말 재밌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동기로 믿을 수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제 성경을 왜 100% 믿느냐?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있느냐면 아까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성경은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는지 이해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루이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어떤 원리에서 그러는지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왜 힘이 나는지 원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들에게 부어져요. C.S. 루이스도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나도 다 이해는 안 된다. 근데 내가 믿는 거는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믿는다. 어떻게 이 방법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직한 고백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물론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 모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믿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이해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위로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거짓말한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권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못 믿겠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가 힘들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건 내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드세요.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어제 물탕 기독교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어떤 죄의 열매,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말을 했네. 내가 오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왜 악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선보다는 왜 악이 더 많이 지배하는가? 누구의 악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봐요, 이제. 누구의 악 때문에? 그래, 좀 크게 좀 말해, 김국주 집사님. 깨달았으면. 누구의 악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작게 말해, 또. 내 악 때문에. 자꾸 네 악 때문에 그렇다. 네 악도 맞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서 우리가 일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엔진을 떼고 자기 자신의 엔진을 넣고 그냥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나 그 현장에 악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주에서 어떻게 일탈했는가? 내가 조금 집에서 청소 조금 해주고 설거지 조금 해주고 뭐 빨래 조금 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본질은 뭔가? 교회의 본질은 뭔가? 그죠? 지금 하나 또 남았어요. 그죠? 선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돌아와 일종의 비밀거절들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전복하려고 그래요. 이 악과 하나님은 싸우죠 지금. 그리고 심판하시죠. 근데 아직은 막 대선 장구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지배를 합니까?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지금 비밀교사들처럼 활동하신단 말이죠.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지 아니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문장 참 재밌죠. 여기는 이제 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침공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스스로 그분 편에 설 길. 여기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막 지금도 지진 막 두 정도 우리나라 지진 일으켜가지고 건물이 막 쓰러지는데 하늘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오늘 다 죽는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까운 교회로 다 나가라 하고 그냥 하늘에 큰 글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다 교회 올 것 같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벼락 한번
때려주시고 막 꿈속에 너 내일 교회 안 나가면 죽어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은 나의 전도대장자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 재림 오시기 이전에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역시 하루빨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 한번 오늘 저 위에 태민자매 천부의 의지 없어서 303 통일찬송가 388장인데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미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나라는 엔진을 달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